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예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그 크신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삶이 변하며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영원 가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그 소리 외쳐으로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할렐루야. 그 변하지 않는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이렇게 응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주님 날 먼저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갑니다. 바람에도 흩어지는 아주 작은 것들에게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름다운 사랑과 자연을 주시고 서로 다른 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신기한 다른 문화의 서로를 칭찬하며 손과 손을 잡고 눈과 입술을 맞추어 사랑을 나누며 하느님의 선물에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이들은 이 커다란 은혜 뒤에 숨어 우리가 함께하는 이 땅을 깊은 상처로 병들게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이기심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파렴치한 욕심으로 서로를 다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아프게 깨우쳐 주시어 굶주리고 썩은 상처로 신음하는 이 땅을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헛된 죽음과 쓰러진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장에서 숨진 아들의 흙 묻은 눈물을 씻어내는 그 어머니의 품을 수 없는 가슴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파란 무릎을 끌어안고 어둠 속에 떨고 있는 지치고 병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 위에서 굳어버린 검은 피를 위해 기도합니다. 피 묻은 마리아의 가슴,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남겨놓은 바보 같은 기다림, 이제는 제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마르지 못하는 하느님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 지난밤에 내린 비처럼 언젠가는 멈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 한가득 축복 내려주시어 부서지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붙들게 하시고 저희의 소망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얼굴에 묻힌 더러움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는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미움이 아픔으로 다시 찾아올 때까지 침묵합니다. 찾아온 행복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갖게 해달라고 똑같은 슬픈 표정으로 다시 두 손을 모읍니다. 그리고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잠시 고개를 떨구곤 머나먼 기억 속으로 묻히길 조용히 기다립니다. 잘못을 알려 하지 않습니다. 염치 없는 얇은 천으로 우리의 눈을 아주 조금 가릴 뿐입니다. 하느님, 항상 구하던 똑같은 용서의 잘못을 목에 걸고 떨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구합니다. 누구나 하는 벌거벗음을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저희가 깨우칠 수 있도록 깊은 가난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보다 더 긴 기다림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르름보다 더 높은 하나님 계신 그곳을 소망합니다. 들녘에 서 있는 어린 소녀에게, 이제는 걷지 못하는 나이 많은 우체부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느님 보기를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강성화 집사님의 동생이신 강성경 사모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온 아기가 있습니다. 네, 박종훈 형제 감수진 자매의 첫째 아기 박이수 아기가 저기 뒤에 잠옷실에 지금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배 드릴 때 안내사항 몇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우리가 은혜에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진동 또는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예배 때 축도가 마칠 때까지 또 자리에 있으시면서 축도까지 받고 나가시고요. 나가실 때는 이제 저 뒷문, 예배당 뒷문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루 단기 선교가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11명이 참석하는데요. 좀 이따가 단기 선교 파송식이 있고요. 11명의 참가자 이름이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우리 시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명 모두 건강하게 잘 마치고 오게 하소서. 페루 학생들이 성경학교를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소서.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교통편과 비행기의 일정을 맞춰주소서. 짐 분실 하나도 없게 하소서. 성령께서 박영화 선교사에게 동행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디아 여선교회 신예배가 7월 23일 주일 오후 1시에 있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호영 목사님께서는 휴가차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이 시간은 김조현 목사님 나오셔서 단기 선교 파송식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have a time of commissioning our short-term missionaries to Peru. Please, when I call your name, come to the front. 이 시간에는 페루의 단기 선교 파송식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앞으로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일라 목사님, Pastor Howard Key, Raylin Key, Melody Roback, Subin Min, Aaron Kim, Chris Lim, Forrest Roback, John Marcus, Ada Key, and last but not least, Eliezer Key. In Isaiah 52:7, and again, Apostle Paul quotes this verse in Romans chapter 10:15.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I'm looking at your feet; they're covered with shoes, so I cannot tell how pretty your feet are. But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Of course, this is first referring to the Lord Jesus Christ, who came to bring us the gospel, the message of forgiveness and salvation and eternal life. And the Lord Jesus, he said, just as the Father has sent me, I now send you. And you have the great privilege of carrying the good news of the lov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re's no greater honor, no greater privilege, no feet that are more beautiful. So as we church, we commission you in the name of the Father, Son, and the Holy Spirit as short-term missionaries to Peru. We pray that God would anoint you and fill you with power and joy and courage and strength as you proclaim the gospel, that God will be glorified and many people will come to know the Lord Jesus Christ. Amen. Let u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 Lord Jesus, we honor you this day, and we thank you, Lord, for these short-term missionaries who have heard your calling, who have responded to your grace to go and proclaim the gospel. Lord Jesus, you have said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us, that we'll receive power and that we'll be your witnesses in Jerusalem, Judea, Samaria, and to ends of the earth. So we pray, O Lord, that you will fill our missionaries with your Holy Spirit. Lord, that they will be your witnesses as they lead the VBS, as they have youth nights, as they worship you, as they serve you, as they encourage the missionaries there. We pray, O Lord, the power of your Holy Spirit will be made evident. The miracles will happen. Now, along the way, each one of our missionaries here, they will sense your great love for the world. Also, they will renew and experience anew your great love for them.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 단교 선견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보좌의 영광이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구원을 이루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We pray, O Lord,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that you would, Lord, go before and with and after, and that you would empower and strengthen and give courage and give success to our team here. Most precious and powerful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Amen.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단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에게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갑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사 저희들의 삶 속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정원 씨, 감수진 자매님 가정에 새로운 아기 주셔서 이곳에 처음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의 첫 예배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아이를 축복하시고 온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단기 선교하는데 내일은 난 몰라 그러면 어떻게? 뭐 큰일 겪을 것 같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모두가 손을 들었는데 한 어린이가 안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궁금해서 넌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엄마가 교회 끝나고 빨리 집에 오래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 마지막 정착지는 천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그건 뭐 바다는 밥상이겠지만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그런데 살면서 가장 사모하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나 혼자 가면 안 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첫 번째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겨자씨다, 누룩과 같다, 진주와 같다, 또 어린이와 같아야 천국 간다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천국은 포도원과 같다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품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과 채소, 넷째, 다섯째 날 다 만들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5일간 미리 만든 걸 다 지키고 다스릴 품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는데 품꾼으로 지으셨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려야 될 품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직장 하나님의 거고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겁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겁니다. 네, 점점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belongings,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가요. 살아있는 날 동안에 누리면서 그것을 관리하라는 품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어린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완전 노인으로 만들지도 않고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한 30대 정도로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그 나이 정도로 만드는 이유는 관리할 품꾼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품꾼을 찾으실 때 미리 일거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이 세대는 일거리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품꾼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네, 추수할 일꾼, 품꾼이 적습니다. 요즘 시대는 금과 은은 구하기 쉽지만 품꾼, 사람 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 시내를 돌아다녔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냐? 화난데. 그러자 사람을 찾고 있어. 그리스의 운명을 구할 사람을 찾고 있어. 그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철학자의 눈에는 그리스의 운명을 구할 젊은이들이 안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겪으시면서 자기가 승천한 다음에 할 일이 너무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품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포도원은 있는데 품꾼이 없어서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 5번씩이나 갑니다. 11시는 지금 11시가 아니고요. 오후 5시나 6시쯤 됩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왜 은혜 받고 왜 실현의 부흥의 각종 모임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하십니까? 품꾼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다 받고 주저앉으라는 게 아니고 일 좀 해라 그런 거예요. 품꾼으로. 사람들도 끝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도 지금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품꾼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품꾼을 찾으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요. 주여 제가 저기 있나이다. 제 좀 보내주세요. 2차 대전 중에 독일 어느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병동 마당에는 동상이 있었는데 그 동상에는 희귀하게도 팔과 다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 밑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손이 없어 일할 수 없노라 당신의 손을 빌려줄 수 없는가? 나는 발이 없어 갈 수 없노라 당신이 나 대신 갈 수 있는가? 누워있던 어느 환자가 그 글을 보고 크게 깨달아서 나중에 완쾌되고 공부하여 의사가 됐고 생명을 많이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점점 타락하는가? 말세기 때문에, 동성애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잘못해서, 환경 문제 때문에, 마약 때문에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품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도미노 게임을 해보셨나요? 앞에 있는 거 작대기 하나, 그 스틱 하나를 치면 계속 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를 단단하게 못으로 고정시키거나 용접해 놔 보세요. 뒤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도미노 한 스틱처럼 내가 내 앞자리까지는 와도 좋다, 악이. 그러나 내 뒤로는 못 보낸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할 일을 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품꾼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페루 파송을 받은 젊은이들이 일주일이지만 가서 품을 파는 거예요. 거룩한 품을 팔고 올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포도원의 품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구체적으로 포도원이라고 하는 야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영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236번이나 나옵니다. 이사야 27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지기,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래서 포도원의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인생 참 할 일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됐네. 그리고 꼼지락꼼지락 하다 보면 벌써 저녁 때예요. 월요일날 시작됐는데 금방 토요일이 되고 금방 주일이 됩니다. 참 할 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다른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 포도원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일과 내 일 사이에 고민합니다. 평생 줄다리기를 하고 밀당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 포도원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포도원의 일을 먼저 하고, 먼저 성경 읽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적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가 있었습니다. 제가 살았을 때 그분이 죽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때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의술을 배웠던 의학 박사였고요, 신학을 공부한 신학 박사였습니다. 특별히 성령론에 대해서 이분이 아주 다박합니다. 파이프 올겐을 연주하는 바하음악의 전문가였습니다. 자, 음악, 의학, 신학 세 부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뭘 하겠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신학적인 토론을 누구와 하겠어요? 어디에서 파이프 올겐이 있어요? 없습니다. 몇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그 바하음악 좀 연주해다오 하고 연주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 신학교에서 초청해서 아프리카 토착 신앙인들의 그 연구에 대해 발표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병원에서 초청하여 아프리카 현지의 의학적인 사례 연구들을 해달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청해 준 데서 또 여러 가지 물질을 줬죠. 다시 아프리카로 가는데 그가 가는 배에 어느 분이 파이프 올겐을 기증해서 실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조용한 야자수 밑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노을이 샥 지고 그림이 그려지죠. 그리고 그냥 붉은 태양이 막 지는데 거기에서 파이프 올겐을 연주해요. 이거는요, 시멘트와 이런 도시에서 듣는 그런 소리와 전혀 색다른 맛입니다. 아프리카 밀림 조용한 곳에서 신학책을 써서 본국에 보내가지고 프린트합니다. 병원에 여러 저기에 의학 보고서를 보내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체질과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 케이스 스타디를 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선교와 의료. 그랬더니 나머지 것들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그 가운데 내가 먼저 포도원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 가장 성공했으면 어디까지 갔을까요? 기껏 해봐야 갈릴리 수산업 협동조합 조합장 끝. 그런데 그가 포도원의 일을 하려고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기초가 됐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습니다. 마태가 세무서에서 열심히 계산해서 올라갔다고 칩시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로마의 식민지 이스라엘 국립세무서장 끝. 그런데 그가 포도원의 품꾼이 되자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신약 첫 번째 성경을 그의 성경책을 읽습니다. 누가가 의사였습니다. 당대 이름을 알려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사는 예루살렘 병원장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가 포도원의 품꾼이 되자 그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됐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오늘 왜 불렀을까? 나는 무슨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러고 지나갔습니까? 우리는 포도원의 일꾼으로, 품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11시의 품꾼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른 아침부터 3시, 6시, 9시, 11시까지 계속 나갑니다. 저 같으면은 오늘 20명 필요해. 오케이, 기다려. 이른 아침에 딱 나가서 20명 집합. 20명 딱 되면 들어가고 다시 안 나와요. 뭘 그 3시, 6시, 9시, 11시까지. 11시는 이제 1시간 남았다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나와서 괜히 내 돈만 손해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지막 한 사람의 품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의 일을 위해 부릅니다. 그만큼 할 일이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 11시까지 부른 거예요. 하버드 대학은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입니다. 세계 1위 대학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2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제 하버드가 세워진 지 200년이 됐으니
졸업한 동문들 다 불러서 자기가 입학한 연도별로 현수막을 만들고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미 졸업하고 자기의 당당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선배들은 몇몇 학번 하버드의 인물, 몇몇 학번 미국의 희망, 뭐뭐 학번 세계의 인재, 아주 좋은 문구들을 요란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입학한 1학년 학생들, 프레시먼들은 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은 한참 고심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버드는 200년간 우리를 기다렸다. 제일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포도원의 품꾼을 찾으시는데 이른 아침 3시, 6시, 9시, 11시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1시에 품꾼들은 마감 1시간 전에 간신히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한 대라니온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마지막 11시 30분쯤 부름받았습니다.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른 아침은 초대교회였고요. 바울과 베드로 12제자들이 품꾼들이었습니다. 셋이는 로마 기독교 성도들 정도 될 것이고요. 어거스틴이나 이레니우스나 터툴리안 교부들이 품꾼이었습니다. 6시 구라파의 기독교일 것이고요. 루터, 칼빈, 즈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품꾼들이었습니다. 9시는 영국과 미국 정도 될 겁니다. 요하네슬레, 무디, 스펄전, 빌리그레함까지 이 시대의 일꾼들이었습니다. 11시는 한국과 아시아 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끝에 간신히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많은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마감 1시간 전이 제일 바빠요. 장사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때가 제일 바쁩니다. 사회적으로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환경 문제, 핵무기, 챗 GPT, AI가 이제 득실거리면서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가 심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전부 AI들이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균형이 심합니다. 인구는 늘어가는데 일할 게 없습니다. 한국은 청년들이 50만이 집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방콕하고 있어요. 정치는 각 나라들마다 안정이 되지 않아서 미국 주도의 독선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죠. 이제는 선교 마감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욱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마지막 11시의 일꾼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계 중심지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자식들 잘 되고 또 좋은 직업 갖게 하고 결혼 잘하게 하고 이 땅에서 천년만대 누리게 할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포도원의 농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우리들이 이 미국에서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젊은이들을 내일 아침에 페루로 일주일 파송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왜 초대교회에 이스라엘에 태어나지 않고 21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18세기 영국이 복잡할 때 그때 태어나지 않고 왜 이 미국에서 살고 있을까? 내가 왜 임진왜란 난리통에 태어나지 않고 이 땅에 지금 21세기에 태어났을까? 11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일찍 들어온 사람들 보기 민망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은 이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세계를 마지막 선교 마감하는 나라가 돼야 되고 우리 11시의 일꾼들은, 품꾼들은 그것을 위해 총매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최선의 경주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금 계산에 정신없는 마태를 불러서 마태복음을 쓰게 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데 빠져 있었던 사울을 불러서 유럽을 복음화하는 일꾼으로 썼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불러서 인도까지 보내어 선교하게 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마음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주여 나를 매질하사 일꾼 되게 하소서. 게으르고 미련하여 머물고 있네. 항상 내 마음이 약하여 늘 세상 헤매이니 내 마음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3절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 속에서 무엇을 찾아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 어떤 탤런트가 내 속에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향하신 마지막 하나님의 뜻 11시의 일꾼들이 충실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도원의 일꾼, 품꾼, 마지막 11시까지 부르신 그 하나님의 열정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1시간 남은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 대한민국의 21세기 또 특별히 미국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 감당케 하시고 마지막 선교 완성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가르쳐 주 일꾼 되게 하소서. 내 친구들 죄에서 헤매이고 있네. 일꾼들이 없으며 기도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주여 나를 맺으라 사일꾼 되게 하소서. 게으르고 미련하여 머물고 있네. 항상 내 맘이 약하여 늘 세상에 매이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주여 나를 가르쳐 주 따라가게 하소서. 세상 일에 얽매여 헤매이고 있네. 내겐 사랑도 없으며 또 믿음 부족하니 내 맘 녹여주셔서 일꾼 만드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도와주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의 일꾼으로 마지막 11시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